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장 8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3차 대전 후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엄청 무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덥고 그리고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이 날에 왜 또 3차전 얘기해가지고 골머리 아프게 우리를 이렇게 또 좀 청량 음료수처럼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진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으면 주위에 있는 일반교회 다니시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환란의 어둠의 짐승 정권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이 세계를 3차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제가 마음이 시원한 그러한 음료수는 여러분에게 대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과 사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된 두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였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야가 살고 있었을 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여기 보면 과거로 또 이야기를 해요.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선포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도적인들도 이미 선포된 대로 우리가 1260일 굵은 벼옷을 입고 땅끝까지 나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하게 된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되어졌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미 결정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직도 버젓이 예루살렘은 세워져 있고 유다는 아직도 그렇게 건국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된 거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그 담대함으로 그리고 또 확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엎드려졌을까? 여러분, 왜 도대체 아직도 버젓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세움을 받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시들고 그리고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엎드려졌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주를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임재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어와 행위가 주를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영광의 눈을 찔렀다. 하나님의 눈을 이스라엘이 찌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찔러? 아니, 세상에 그 하나님의 눈을 찌르게 되면 하나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을 찔렀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영광의
눈을 찔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돔처럼 타락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렀다. 이 거슬렀다는 말은 어게인스트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근데 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환난전 휴거, 목회자들이나 신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전 휴거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읍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촉범이라는 건 날카로운 이런 활로 찌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촉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촉은 화살 촉을 얘기하죠. 그것으로 눈을 찔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자, 그래서 소돔처럼 그들이 죄를, 아니 여러분, 동성애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요즘은 동성애를 나타내고 성전환한 것을 나타내고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모래에다가 막 문신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남색을 하면서도 동성애를 하면서도 성전환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정말 무서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 갔더니 남자가 여자 브라자를 하고 다녀. 야, 아니 세상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았어. 나는 암 걸려가지고 머리 깎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아는데 이거를 의외로 이것이 어떤 그러한 패션인 것처럼 당당하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거로 알아야 되는데 당당하게 그렇게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뻔뻔한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숨겨야 되는 일을 뻔뻔하게 드러내놓는,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무너졌고 그리고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자, 육신은 뻗어시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문제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우리에게 죽음이 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마귀 사탄이 던져질 그 유황불에 사람의 영혼이 왜 같이 들어가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그리고 언어와 행위로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됐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하는 거, 육신만 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멸망돼가는 이 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도다. 자취라는 말은요,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사탄만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서 어두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그냥 막 자취한다, 끌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스스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사야를 포함한 두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기는요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는 복음을 먹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우리 의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너희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의인에게, 도적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러면 그들이 왜 복이 있지? 왜 도대체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복은요, 우리가 그냥 의롭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행위의 열매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활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행위의 열매를, 우리의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열매를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은요, 정말 구원받은 이 구원, 이 은혜, 이 진리,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기지 못할 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우리가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악인이 그 손으로 행한 그 모든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의인도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 열매를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정치에 들어서고 젊은 뭐 신세대 뭐 이러면서 30, 40대 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직도 앉고, 그리고 여러분 부녀가, 여자가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옛날에는요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면서 다스렸어요. 근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이번에도 좌파 세력에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장관직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는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의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길, 진리, 이러한 모든 것을 회파를 한대요. 누가 회파를 합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종을 잘 만나야 돼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예종론, 자기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500년 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책,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 책을, 그거를 성경 교과서처럼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 세뇌 받아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단해서 칼빈의 예종론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구원받아야 할 그 길을 회파하는, 망가뜨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진리도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까? 어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 그런 종교다원주의, WCC, WEA 이런 데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회파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과감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고 등 돌리고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보았다 들었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길을 회파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을 했대요. 그러한 인간의 그 교리들이나 예정론이나 그리고 또 기복신앙이나 그 밖에 또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신비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는 길을, 여러분 우리의 다니는 길은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떠나게 하고 회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WCC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누가 그따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해도 안 돼요. 목회자인 저를 의지해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만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 이제 음료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음료가 이 세상을 이제는 3차전이 터진 후에 이 세상을 음료가 지배하는,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은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많이 맺읍시다.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상급으로 그리고 칭찬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는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대자가 아이와 부녀라.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아이가 되고 부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유혹으로 그래서 진리의 길을 파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바로 등장하는 이 시온의 딸들이 바로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 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왕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리와 손거울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정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자, 여기서 짐승 정권이 3차 핵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오는 이 장정들은 칼에 전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용사들은 다 전란에 죽게 되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인구가 너무 많다. 지금 80억의 인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80억이 쏟아내는 쓰레기, 그 공해 물질들, 그리고 먹어대는 식량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번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벌레 잡아먹고 우리가 싼 똥오줌을 이제는 정화해가지고 그거를 마시자. 그리고 이제는 대체 음식들, 대체 버터라든지 대체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하지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에 있는 인간의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한마디로 먹충이들이나 식충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엘리트들만 사는 이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 게이츠가 꿈꾸고 있는, 계속해서 어떤 강연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렇게 살다간 우리 다 지구가 5년 안에 다 죽는다.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그리고 동물들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AI가 담당하는, 인간은 놀고 먹고 그리고 이 모든 로봇이나 AI가 모든 생산들을 다 주도해가지고 인간은 한 10분의 1만 남으면, 한 2억이나 3억 정도만 남으면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귀족처럼 모든 AI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주도해 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세계 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쟁할 필요도 없고 식량난으로 굶주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기오염이나 물오염이나 대지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AI라고 하는 신기술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는 AI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노동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쉬면서 AI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걸로 여러분 이번에 15만 원 줬죠? 또 10만 원 또 주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면 여러분 편안히, 그리고 정부 시책에 그냥 따라만 오면은 다 공급해 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대신 들어선 뭡니까요? AI가 신이 된 겁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서 말하게 하며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주도하자.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세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이 짐승 정권, 여기에 나오는 음료를,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음료, 이 음료를 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시온의 딸들. 이 시온의 딸이 뭡니까? 시온의 정서를 만들고 세상의 이 짐승 정권의 그 계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음료! 마귀 사탄! 그 음료가 이제 이렇게 교만하여 이제 인간을 전쟁으로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축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하리라 하리라. 그날에, 자, 여기에 이렇게 3차전이 일어나고 짐승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인구를 축소시키고 이제 세상의 3분의 1을 핵전쟁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그날에 위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3차전이 일어날 그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장정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성이 불타버리고 황무하게 되어진다. 세상이 이제 핵전쟁으로 이렇게 황무하게 되어집니다. 7대1 성비율이 되어진다. 남자들은 다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여러분,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이 2만만, 2억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7대1로 여자들이 7이고 남자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날에 될 일,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날에 될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의 영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그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제 우리 도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 들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 하시고 지상재림을 할 것을 우리가 예언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찌르고 눈을 찔렀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돌아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칭의가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이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령 대부흥회를 이스라엘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이제 심령 대부흥회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에 예언된 그 한일의 언약이 7년 동안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그들의 주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 농장처럼 좋은 나무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30세 미만의 아이들을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일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상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디신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도 주고 그리고 성전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니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아주 시디셔서 동물도 안 먹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한심하셔서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더 있으랴. 나 이것보다 더 어떻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들포도, 시디신 이러한 들포도를 맺을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니고, 또 들포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또 그렇게 섭리하시고 해서 들포도를 맺게 한 거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누가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정론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내가 주의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이고 핍박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우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셔야 할까요?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십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입각한 대로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기대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잖아요. 아니,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택의 그 모든 고유 권한을, 우리에게 모든 선택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선택을 했어? 그 선택에 대해서 꼭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도원의 담을 다 헐어라. 그리고 내가 세웠던 그 망대며 그 밖에 모든 그 기물들도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황무케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여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도 안 내리게 하고 또 비도 내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터치블,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예정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물을 운행해 가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면서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며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죄로 그렇게 관영함으로 부르짖는 일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것은 그들이 그 일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들의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3차전 후에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은 이제 어두워지고 음녀가 다스리는 악한 세상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허시고 멸망으로 이제는 이 땅을 파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들포도나무만 맺었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따라 주님,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광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